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번 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목소리 높여서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한 번 더 목소리 높여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히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사랑 끝이 없단다. 신년 집중기도회 셋째 날 신금용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해 집중기도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에 부르시고 주님 앞에 찬양과 예배와 기도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곳에 오셔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실수하고 넘어지고 고집부리며 불순종으로 살아온 날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새로운 한 해를 맞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3년 한 해를 허락하셨사오니 좀 더 하나님께로 다가서고 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며 말씀대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몸된 빛과 솜 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사오니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를 일으켜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시는 사대로 맡은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를 주님께 맡겨오니 도우시고 살피시고 인도하셔서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2023년 교사로 선거대원으로 주차 차량 주방 안내 등 중보기도 등으로 세우신 봉사자들에게 건강과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헌신과 봉사로 교회가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듣는 저희들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세상이 인정하는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 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으로 순종의 삶을 사는 자들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권세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제 권사회 특송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죄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우리 권사님들 찬양 특별히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지고 우리 여종들이 이렇게 합심하여 노래를 부르는 이 가사처럼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하면서 우리 모두가 팔 걷어붙이고 나선다면 분명히 변화는 일어날 거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아주 보석 같은 분들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이죠. 찬물에 손 담그고 허드렛 일 마다하지 않고 애쓰고 수고하는 여종들입니다. 이분들이 건강하게 믿음 생활 건강하게 사명 감당하면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저는 성장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우리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또 오늘 감사한 것은 앞에서 이제 찬양 인도하는데 고등부 친구들이 같이 왔어요. 그래서 아직 어린 친구들이지만 어른 예배 섬기면서 이제 금방 청년 됩니다. 그죠? 금방 또 시집 장가 갑니다. 금방. 어릴 때부터 이렇게 믿음 잘 배우고 교회 안에서 잘 성장하기를 바라고 찬양팀도 참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 위해서도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일단 새벽에 일어나는 게 대단합니다. 일단 젊은 애들은 새벽에 일어나는 게 대단해요. 자,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년 집중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온 교우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자신의 다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올 한 해의 비전과 소망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복된 자리입니다. 오늘 셋째 날 저희들은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저희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는 믿음의 종들 꼭 삼아 주시옵소서. 그저 듣고 끝나는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다 모르지만은 아버지께서는 이 예물에 담긴 소원 저들의 마음의 제목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사오니 가장 합당하게 역사하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세상에서 빛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인정하는 가정을 세우라 이렇게 제목을 잡아 보았습니다. 이 땅에 많은 기관과 조직들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많은 기관과 조직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죠. 아담과 하와를 짝지워 주셔서 최초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최초의 조직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과 교회가 건강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이론을 제기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인간은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가정에서 출가하여 또 다른 가정을 세우게 되죠. 가정이 건강하면 건강한 아이가 자라납니다. 가정이 병들면 아이가 힘들게 성장하게 되죠. 또 우리가 힘든 세파에서 시달리면서 세상살이를 하고 돈벌이를 하고 하는데 이 가정이 행복하면은요, 가정에 돌아와서 다 쉼을 얻고 회복을 얻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힘을 얻어서 그 다음 날 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퇴근해서 들어가고 싶지 않은 가정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퇴근하고 집에 가고 싶지 않다. 이건 지옥이다. 이렇게 생각된다면은 여러분 그 힘들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성경적인 가정을 세울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가정을 세워라.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지금이라도, 이미 세우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고치고 새롭게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새롭게 가정을 잘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를 바라고, 또 한 번 가정을 이뤘다가 실패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다시 내가 가정을 이룬다면 나는 성경적인 가정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기를 바랍니다. 요즘 들어서 가정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건강한 가정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받을 만한 가정,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보면 어때요? 부럽지 않습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우리를 보고서 그런 생각이 들게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한부모 가정일지라도, 한부모 가정일지라도 우리는 건강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요, 성경적이고도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결심을 하는 겁니다. 결심. 내가 내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것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 여러분 2000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자, 가정의 구성원들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이 가정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첫 번째 자녀들아 그러면서 자녀들을 다 부릅니다. 자녀된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효도, 부모 말에 순종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동서, 고금, 그러니까 모든 나라, 그리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사람치고 잘 못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부모 말씀에 거역하는 사람치고 잘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약속은 무슨 약속이죠? 맨 아랫줄에 네가 잘 될 거다, 이 땅에서 장수할 거다. 그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내가 약속 하나 해줄게. 너 잘 될 거야. 너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효도하는 자들에게 복 주신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세 가지로 정리를 했더라고요. 자식 중에 채권자형이 있답니다. 항상 이 빚쟁이처럼 계속 달라고만 하는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돈 내놔, 돈 내놔, 돈 줘, 돈 줘, 계속 달라고만 한다는 거예요. 성장을 해서도 계속 부모에게 달라고만 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립경제형이라고 그러는데 달라고도 안 하는데 주지도 않는 그런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게 없는데 나도 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고립경제형으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왜 받은 게 없습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까요? 땅에서 솟았을까요? 부모로부터 몸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감사한 거죠. 이 땅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마치 채무자처럼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처럼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어떻게든지 부모님에게 효도하려고 하는 자, 이런 자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하신가요? 자녀들아,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분명히 명령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부모에게 주신 권면보다 자녀에게 주신 권면이 훨씬 많아요. 왜인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부모의 사랑은 저절로 됩니다. 내리사랑이니까 저절로 됩니다. 자식 사랑. 그러니까 굳이 부모에게 부모들아 자식을 사랑하라 이렇게 안 해도 부모는 자동적으로 자기 자식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자식들은 안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저도 부모인 동시에 자녀이지만은 이 자녀들에게는 이런 권면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해. 이런 명령이. 여러분, 인간이 저지르는 죄 중에 은혜를 배신하는 것만큼 큰 죄는 없죠. 우리 모두 우리의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아직 살아계시다면 더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다면 교회 어르신들을 내 부모님으로 생각하고 내 어머니 내 아버지로 생각하고 교회 성도들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모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4절이죠. 같이 봉독해봐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부모들 중에서 자녀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드는 부모가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을 분노하게 하지 마라. 자녀들의 가슴에 이 분이 쌓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자녀들의 가슴에 분노가 쌓이게 될까요? 바로 언제냐? 부부싸움 할 때입니다.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싸우면 아이들의 가슴 속에 화가 쌓입니다. 화가. 분노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자녀에게 분노가 쌓이게 하고 싶은 사람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싸우면 됩니다. 심하게 싸우면 됩니다. 여기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어릴 때 저도 마찬가지인데 성장할 때 어땠습니까? 부모가 막 싸울 때 어떻던가요? 막 기분 좋습니까? 막 행복합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지 않아요? 너무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자식들 보는 앞에서 절대 싸우는 거 아니죠. 그래서 최대한 자녀들이 없을 때 도란도란, 글쎄요, 하여튼간 꼭 싸울 일이 있다면 하여튼간 자녀들이 없는 데서 싸워야 합니다. 절대 자녀들 앞에서 싸우게 되면 자녀들 가슴속에 분노가 쌓이게 된다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언제 또 분노가 쌓이느냐? 내 자식을 지배하려고 할 때, 조종하려고 할 때 자식에게 분노가 쌓입니다. 물론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의견의 차이가 있으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해주고 싶으니까 아이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런 어떤 그 설득의 과정이 말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일방적으로 목표를 정해놓는 겁니다. 목회하기 전에 신학교에 가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신학교에 오셨더라고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이 너는 목사가 될 거야. 내가 바쳤어. 이렇게. 아니 엄마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왜 나를 바쳐요. 이미 하나님께서 너는 뭐 사무엘 같은 사람 생각하는 거죠. 너는 이미 바쳤어. 그래가지고 신학교 오신 전도사님들이 좀 계셨어요. 잘 적응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엇나가고 자기가 결정한 게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다시 돌아오는 분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엄마가 이 아빠가 애를 지배하고 조종하고 자기 아바타처럼 이렇게 할 때는요 아이들이 이제 막 분노가 쌓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충분히 대화하고 의견을 나누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언제냐면은요 부모가 자녀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얻을 때입니다. 이런 거죠. 엄마가 피아노를 전공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피아노 전공을 못했다. 그러니까 너는 피아노학과 가라 이런 거 있잖아요. 자, 대리만족. 내가 저렇게 피아노 쳤어야 되는데 하면서 자식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얻는 경우 있죠. 자기가 생각한 사람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게가 아니라 부모의 일방적인 이 생각을 주입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양육하라?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를 양육하라. 그런 부모님들 또 그런 자녀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 한국교회 이 가정교육을 생각해 보면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교육했다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잘했던 부분도 있고 잘하는 가정도 있지만 그렇게 못하는 가정도 많죠.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일주일 동안 가정에서 그 성경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신앙적인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는 가정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주중에 단 한 번 이상이라도 신앙적인 이야기를 꺼내고 신앙적인 주제를 가지고 대화하는 가정이 거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가 표를 이렇게 정해놓고 저랑 교회학교랑 주제가 같겠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교회학교 설교 주제에다가 맞춘 겁니다. 제가 교회학교 공과를 가져오라 그래서 애들의 공과를 읽어보고 이 주제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가서 여러분의 손자 자녀들과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아마 지난주에 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배웠을 거예요. 꼬마들은 꼬마들 애들대로, 중고등부는 중고등부대로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교회에다가 아이의 신앙교육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뒷짐을 지었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교회에다 갖다 보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결과를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아이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생겼어요. 교회에 와서 아이들이 선생님과 전도사님과 목사님과 머무는 시간은 고작 1시간 남짓입니다. 일주일 중에 1시간 남짓. 남은 시간은 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보내게 돼요. 어디에 더 큰 영향을 받겠습니까? 자, 신앙교육, 자녀의 신앙교육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 목사님, 얘가 학교 다닐 때는 청년일 때는 그래도 교회 잘 다녔는데 왜 이렇게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모님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속상할지 정말 이해가 됩니다. 마지막 눈 감을 때까지 자녀가 믿음 생활하기를 바라면서 세상을 떠나는 부모님들이 계시거든요. 물론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 가정에 책임이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 하는 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피터 버거라고 하는 분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방황 어디서 일어났느냐? 바로 가정을 잃어버린 데서 이런 마음이 생겼다라고 보았습니다. 전에는 누려보지 못한 풍요와 안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최첨단 과학, 또 편리함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대가로 많은 걸 잃어버렸죠. 바로 이제 가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신문 보고 TV 보고 엄마는 부엌에 있고 아이는 게임하고 그냥 자기 사는 대로 살다가 그냥 밥 먹어 그러고 밥 먹고 그냥 그렇게 그냥 아무런 교류도 없고 어떤 연대감도 없고 어떤 하나됨도 없고 이런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가정은 절대 남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건강한 가정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만드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건강한 가정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 그 뒤에 반드시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걸 가르쳐 주십시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혜를 주십시오. 건강한 가정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걸 위임을 하셨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 보고 자꾸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임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보고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우스갯소리 한번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금식 기도하면서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복권이나 사고 기도해라. 저는 이 이야기 막 웃었어요. 처음 들을 때. 복권 사는 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또 오늘 다 복권 사시지 말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건강한 가정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 있다면 잘 들으십시오. 공부해야 합니다.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엄마의 역할, 아빠의 역할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워하고 또 본받고 싶은 그런 가정 만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도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주의 자녀로 부르셨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내 잘못 때문에 나의 미숙함 때문에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었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부모님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돌이켜야 할 텐데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이 그 첫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빛과 소금의 모든 가정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건강한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아 라고 말씀했으니 이 자녀들에게서 이 거부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불순종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들에게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먼저 부모가 예수님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자녀들을 주의 자녀로 길러내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은 심히 미련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3년에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더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지체들이 있다면 성경적 가정, 건강한 가정을 꿈꾸게 하시고 아버지 꼭 그의 꿈대로 비전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은혜 가운데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